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삶의 방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개성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시대는 개성시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잘 놔두자. 훈육하고 관리하는 것을 개성시대, MZ시대에는 싫어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이러는 이제 자기 개성대로,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역시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특화되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또 달고 단짠을 좋아한다고 하는 음식을 섭취하며 이제 자기 신체를 망가뜨리는 일처럼, 오히려 내 신앙을 이제 잘못된 길로, 또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깨달아 이제 후회하는 일들이 후에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닫기를, 참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깨달은 그 참 진리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 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천국에, 악한 자는 멸망에 지우게.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의로운 삶으로, 의로움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또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 이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된 자기 주도의 신앙생활은 이런 참 진리를 어떤 것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더하기도 해서 왜곡되어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첫 번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요. 10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바울, 이방인의 선교의 주자로,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제 시작했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동행자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방인에게로 간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BCD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 섬에 이제 바보에 도착해서 또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올라갑니다. 버가에 올라갔다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이 또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만 해도요, 이제 2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2,300km를 다녔습니다. 2,300km 하면 여기서 저 안양까지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거리를 보니까 210km. 우리 학교까지가 210km였어요. 안양까지가. 군산에서 딱 출발하면 230km. 그럼 그 거리는 저 만주까지 갔다 오는 거리였어요. 보니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또 그리고 이제 사나운 짐승을 만나고 이제 걸어서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지경 속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는 참으로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바울의 말씀, 이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안식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첫 번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그리고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이제 지난주 저지난주 이제 은혜를 받았던 말씀처럼 베드로도 역시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종일관, 기승전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제 설교가 진짜 참 설교인 것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여러 얘기 하는 것보다 이제 성경 얘기해야죠. 성경 얘기는 이런 잡 얘기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놔두고 다른 얘기로 채워진다는 것은 이 헛소리들이잖아요. 우리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한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진리를 선포했는지 깨달으면서, 또한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회당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현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오늘 23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를 세웠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13장 23절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다. 사랑해서 택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주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나 또한 율법을 주시었는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특별히 보내신 구약 성경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다. 네,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구세주 예수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겠다. 그 선지자의 말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많은 이제 그 귀족이 이 왕으로 불려갈 때 이제 오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 외국에 왕으로 가서 이제 직무를 하다 보니까 올 수가 없었는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종들이 다 재산을 자기 걸로 갈취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하나 보냈더니 죽였다. 또 보냈더니 죽였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종을 이제 선대하고 잘 이제 고지고대로 잘 따르면 우리 재산이 손해나고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을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근데 아들을 잡아 죽였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내는데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을 예화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자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한두 번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 돌아설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서도 세상의 군왕들이 이제 관원들을 서로 꾀해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앞에서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누가? 빌라도가. 그러나 유대인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빌라도는 이제 죄 없음을 3번이나 말하면서 이제 그래도 유대인의 밀란이 두려워 예수를 죽였다. 이렇습니다.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그 죄악 덩어리였던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던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를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생명의 주를 거부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데 그 약속대로 보낸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예수를 쫓아내거나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왔고 그 은혜 중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메시지, 저주는 아니어도요, 제자들 중에 하나를 보고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룟 유다 저놈은 이게 잘못된, 이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변질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살이 이 자살보다도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주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에 살아나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삼아 전하는데 무엇을 전했느냐? 부활의 주를 전했더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빼놓지 않았던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살다가 이제 결국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으며, 만일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믿고 따르고 수고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놀러가고 할렐루야는 않지. 놀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저 노래방에 모여가지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술도 못 먹고 이거 뭐 놀지도 못하고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는 야, 어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지옥불에 멸망받을 자다.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을 믿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확실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하게 말이죠.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그냥 어떻게 사탕발림 하려고 하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복음을 변질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묶어둘란 게. 이유는 분명하죠. 아, 지금 내 쫓으면, 온 사람 바로 복음 얘기해서 쫓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예요? 잘 달래야지. 살살 구슬러서 나중에 진짜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믿음을 심어줘야지.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고 아주 대단히 머리 좋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 역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는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지. 예수님대로 설교를 하고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설교해야지. 자꾸 어머니 얘기였어 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러고 있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성경을 연구한 내용대로 보면 많은 이들이 천국 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바울은 죄사함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여기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조천국에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은 이제 짐승의 피로가 아니고 율법으로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요. 성경에 어떠한 얘기를 갖다 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게 믿음 있는 자들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말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가 번역할 때 믿는 자여 충성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믿는 자여 진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어쩐다고요?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서 이제 감사 구약 성경 가운데도 감사,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 이것도 설교는 설교겠죠. 성경의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감사하는 것은 1년 동안 추수해서 소득이 많이 생겨가지고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보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지 말라고 곡식 많이 얻었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할 때 구원의 감사, 부활의 감사도 꼭 생각을 해 라고 감사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지푸라기를 쫓아서도 안 돼요. 진실로 알맹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쫓아가다면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쭉정이는 이제 저 어두운 데 밖에 버려져 불로 태워지는 것이. 그러나 알곡은 이제 안으로 곳간에 넣어. 하나님의 곳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알곡신앙 되어야지요. 알곡신앙 되어야죠. 따라서 하시나 나는 알곡신자 되어야지. 할렐루야. 알곡신자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얼른 고개가 돌아가요. 세상에 것 좀 놔도 상관이 없어요. 좀 던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원의 은총, 부활의 영광은 결단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이제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48절에 뭐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똑같이 얘기를 듣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천국 가보고자 해서 한번 교회에 들려서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불리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리어진 자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함과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작정 가운데 불리운 자입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이제 간구와 이런 신앙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오늘도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 가운데 이제 태초로부터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이제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신앙 아래서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전진하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오늘 47절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져야 될 충성해야 될 사명이 오늘 말씀이 이제 47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사.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난 이 둘이 갔거든요. 둘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설교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사. 바울과 바나바 우리에게 명하사. 누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누가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 주께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일이 많아서 이제 그 일들을 나누어 하려고 집사들을 뽑았는데 그 집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보면 빌립 집사도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빛, 우리도 집사지만 내가 이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도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 부름을 받은 이제 제자이기에 주님의 제자 사도, 사도의 제자 나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나에게도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제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제 자칭 이방인, 이제 불신자를 이방인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빛. 먼저는 선한 행실로 주 앞에 이제 주의 영광을 전하는 빛의 이제 선한 행실의 전도자. 다음은 이 선한 행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얘기 안 해도 잘 알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기다려요? 자녀들의 그 열매, 또 손주, 손자를 기다려요. 대대로 번성하는 것을 기다려요. 그것처럼 제가 젊어서 딸을 키우고 그냥 이렇게 젊어서 막 사업하러 쫓아다니고 막 그럴 때는 몰랐어요. 오늘 회개하는데요, 그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고 참 젊어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한 얘기. 막 밖으로만 돌아다니라고 아이들을 이뻐할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자라나서 그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이 생겨나니까 그놈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놈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딸들에게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형편 핑계댈 수 없죠. 형편도 뭐 참 어려웠지만 핑계댈 수 없어. 형편이라고 핑계댄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이유이죠. 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더 이상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똑바로 믿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생활 하려면 뭐 어쩌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세요. 뭐 이 얘기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더 붙이겠냐고요.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믿음의 은총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를 부활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고 또 그에 따라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또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결단코 이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